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택자에 대한 사랑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간섭하십니다. 일반 피조물에 대한 경륜과 그의 자녀에 대한 경륜이 다 다릅니다. 사랑의 내용도 다릅니다. 또 간섭하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다 다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성령과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피조물들,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경륜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택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 끝까지 다 있다, 그렇게 영어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늘에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을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공, 대기권, 스카이하고는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충만하느냐 하니까 하늘, 신령한 하나님의 그 나라, heaven, 삼층천,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삼층천 하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는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인자하심이 하늘에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또 그의 긍휼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계신 곳이고 그분이 인자하심으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신 것은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인자가, 그분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구나. 우리도 앞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단지 서술적으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건 그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지요. 그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냥 하늘에만
가두어져 있는 인자가 아니고 하늘에만 가두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도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끊임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죠. 그곳에서. 이는 마치 비를 머금은 구름이 하늘에 떠 있으면 반드시 그 구름에서 비가 땅으로 쏟아지죠. 그냥 비를 머금은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쏟아지게 되어 있죠. 하늘의 밝은 태양은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밝은 빛을 공급해 주고 또 뜨거운 열기를 공급해서 이 지구의 생명체가 얼어 죽지 않도록 하고 또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하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끊임없이 이 땅에 그의 백성들과 피조물들을 향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에게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사와 좋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로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리고 또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 대신으로 또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천체를 성실하심으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5절에 하반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공중이라는 말과 앞에 하늘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헤븐이라고 했죠. 그것은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온갖 좋은 은사들이 다 우리에게로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공중은 스카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권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대기권에 충만하다라는 말이죠. 하늘까지 다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기권에 있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실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자연세계, 해와 달과 별의 운행,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천체들의 움직임, 경륜들을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그 천체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국에서 생긴 이실론이라는 건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창조해놓고 자연법을 만들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법칙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서 하루 동안 태양이 머물렀다거나 홍해가 갈라지거나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냥 손을 떼버린 거죠. 자연 법칙에다 맡겨놓고 돌아가도록 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놓고 그것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 그것도 어떻게? 성실함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으로 본다면 자기가 만든 어떤 것에 대해서 매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다는, 성실함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우주 전체를 경륜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런 간섭이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체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마 파괴되겠죠. 파괴되고 모든 생존하는 것들은 다 파멸에 이르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온도가,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몇 도만 내려가 버려도 이 지구는 얼어버리고 말죠. 지금보다 한 3도만 내려간다 그러면요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겠죠. 이게 지금보다 조금만 좀 태양이 뜨거워진다고 해도 다 타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그걸 적당하게 온도와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죠. 또 태양과 지구와의 그 인력 거리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고 인력으로 서로 끌고 당기고 밀어내고 하는 그것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전체가 돌아가도록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다스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피조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의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천체가 다 파멸된다고 하죠. 태양이 하늘에 뭐 전부 다 종이축처럼 말려버리고 땅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은 이제 다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천체를 경영하는 목적도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경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견고한 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는 산과 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견고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고 그 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손상을 받지 아니합니다. 높은 산과 같이 견고하다는 거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의를 근거로 그분은 존재하시고 또 그 의를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도 주의 의는 영원한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산같이 견고하지만 이 의는 산보다 더 견고하다고 말하죠. 산들은 옮겨가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화평케 하는 언약, 무엇을 말합니까? 의의 언약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그 의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산보다도 더 견고하도록 우리에게 그 의를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 자신의 의를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산과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가 견고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가 산과 같이 견고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 견고한 산과 같은 의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의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 산과 같이 견고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의 의를 말합니다. 견고하여 산과 같은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의라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죠. 이거는 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요동할 수가 없죠. 내 자신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내게 와 있는 그 의가 흔들리거나 요동할 수가 없죠. 그건 뭐 영원한 의죠.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취하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야 우리를 구원해내요. 이 하나님의 의라야 율법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주는 거죠. 그것이 뭐입니까? 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이 매우 깊다라는 뜻입니다. The Great Deep이라고 해야 되죠. 바다라는 말이 영어의 표현에는 쓰이지 않아요. 엄청나게 깊다. 하나님의 판단은 엄청나게 깊다라는 뜻인데 이제 한글 번역에는 여기다가 엄청나게 깊다니까 그건 바다겠지라고 해서 바다라는 말을 삽입을 했어요. 바다라는 말이 없어요. 엄청나게 깊다. The Great Deep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 해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죠. 믿는 자를 보고 의롭다고 판단해 주는 거죠.
이 믿음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이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 판단은 뭐와 같다? 큰 바다와 같이 매우 심오하다, 매우 깊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렵다고 판단해 주는 이 판단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청량하기 어려운 심히 깊은 오묘함을 갖고 있다. 이건 세상에서 없는 거죠. 믿는 자를 영원히 어렵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판단의 오묘함은 바다와 같이 깊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의 종교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철학이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를 어렵다 해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멘. 그 의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인간의 철학이나 모든 말하자면 논리를 뛰어넘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를 가르쳤느냐?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해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경외함을 가지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인간이 뭘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바다와 같이 깊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 맞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어렵담을 받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 성령을 주어서 예수 믿으면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없어요. 우리는 비밀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령해가지고 뭐 천국을 갔다 오고 미래 일을 알아맞히는 걸 신령하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 그 마귀들도 다 해요. 가장 깊고 신령한 지식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고 판단해 주신다는 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비밀이에요. 그럼 뭐라?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알려주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자기들은 몰라요. 복음의 비밀을. 마치 이것은 우체부가 편지를 갖다 주는데 편지만 전달해 줄 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낫죠. 천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알 필요도 없죠.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판단은요, 이건 우리가 가장 고차원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자들이고 우리가 지혜자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그러죠. 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또 뭐 문벌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뭐 누구 하냐? 다 헛되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도리를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주어서 이것을 알게 했죠. 아멘. 이 판단이 오만막측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판단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죠? 왜? 하나님이 믿는 자를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의 자비와 불택자들에게 대한 자비를 차이나게 명해 주는데, 오늘은 이제 불택자들에게 대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일반 불신자들과 피조물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말씀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자녀들 택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냥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에 충만한데, 하늘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자비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분의 자비를 그의 택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줍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서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